시골 마을을 찾아가 마을 어른들과 함께 꾸미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재치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서울까지 와서 스튜디오에서 퀴즈 대회를 즐기곤 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지요.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물었습니다. 한편에서는 호랑이가, 또 다른 편에서는 사자가 이긴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 호랑이가 이길까요? 그랬더니 머뭇거리고 있었고, 사자라고 대답한 팀 가운데 한 할머니가 기상천외한 대답을 했습니다. 사자가 무섭지요. 호랑이든 사람이든 다 잡아가는 건 저승사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이라도 부르면 힘센 권력도, 건강했던 몸도, 쌓아둔 재물도 모두 남겨두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한 번 태어난 인생은 끝이 있고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의 인생관이 다른 것은 끝을 아는 지혜, 종말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출발점을 가진 인생, 종착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끝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미련한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자기의 삶이 영원히 이어질 것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았으나 죽을 날이 있고, 건강하나 병들 날이 있고, 올랐으나 내려올 날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시작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듯이 끝 또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역사나 인생이 돌고 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회니 전생이니 운명이니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관 시간과는 직선적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로 끝이 납니다. 창조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 종말로 끝이 나는 겁니다. 이 종말의식은 모든 생각과 인간의 가치관을 바꾸어 놓습니다. 삶의 기준 자체를 바꾸어 줍니다. 옛날에 좋게 보이던 것, 귀하게 보이던 것들이 시시하게 느껴집니다. 그토록 시시한 것들이 귀하디 귀하게 보이지는 겁니다. 죽는다 생각하면 큰 집이나 높은 지위도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죽는다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지요. 죽음 앞에서 만사를 새롭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진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늘 종말론적인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계는 저 천국에 있습니다. 이 땅은 장망성, 언젠가는 문을 닫아야 될 성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주님께 가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진지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종말의식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삶이 무기력합니다. 교회에서도 주님의 재림에 대한,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눈이 흐려졌습니다. 마치 이 세상이 영원히 살 장소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신자처럼 살아갑니다. 어느 교회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복부인으로 소문난 여전도 회장이 사회를 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1동 부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절로 1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50평 되겠습니다. 눈도 입도 귀도 세상만 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불신자인 게죠. 오늘 본문을 읽는 안경은 바로 종말론입니다. 본문을 흔히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고들 합니다. 오늘 성경은 성경의 여러 난획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윤리라는 안경을 끼고 보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을 푸는 안경은 윤리가 아니라 지혜, 종말론적인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윤리적인 어떤 교훈을 찾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성경은 침묵할 것입니다. 청지기의 잘못된 행위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본문의 주제는 의로움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종말론적인 지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한 마리 동물에게서도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악의 상징인 뱀에게서도 배울 게 있고 그렇게 유익하지 않은 비둘기라는 한 마리 새로부터도 배울 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과 핵심을 놓치면 커다란 오해를 가질 수 있는 내용이 오늘 성경입니다. 옛날에는 부자들이 자기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청지기직을 두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 고용된 종이면서 수와에 다른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주인의 재산과 일꾼들을 관리하는 책임을 지는 직임이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그토록 신임하고 일을 맡긴 청지기의 격리에 부정이 있다고 하는 고발을 접한 겁니다. 사정을 모르니 이 청지기가 아무런 변명이나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지 않은 것 보면 자신의 부정을 시인한 것 같습니다. 아마 어떤 모양으로든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내가 보던 일을 셈하리라 결산 명령,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해고를 통고합니다. 이때 한 청지기가 독백 형식으로 오늘 본문 3절 이하에서 이어갑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기름 100말이니다.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얼른 50이라 쓰라.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다.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이건 분명히 공문서 위조지요. 공금 횡령이지요. 이 청지기 행위는 불의한 짓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사기 행각이지요. 그런데 이 사기꾼 같은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했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 청지기의 지혜를 본받으라. 여러분, 이 사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비유를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본문을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맡아 관리하는 것 중에서 나누어 줄수록 줄어들지 않고 넉넉하게 늘어난 것들이 얼마든지 있더라 하는 거죠. 저는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나누어 줄수록 내게 넘칩니다. 가르치면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사랑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사랑을 내 가슴속에 혼자 움켜쥐고 있으면 이거는 줄어듭니다. 그러나 나누고 베풀면 넉넉히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이 말하는 초점은 청지기의 위조행위나 사기극을 배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의한 행동을 배우라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단지 종말을 준비한 지혜를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믿음의 사람들이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보아도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게 보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직장에서 물러날 때를 생각하고 연금 제도를 준비합니다. 나중에 살 집을 사기 위해서 지금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짤막한 우리 인생을 위해서도 그토록 자세하게 준비하거든 하물며 100년, 10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갈 그 나라를 위해서 이 짤막한 시간 동안에 무엇을 준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무조건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 준비를 잘 해야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늙어서 쓰고 살아야 될 경제 준비도 잘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친구 관계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사역, 일거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이 보니 세상에서는 잘도 하는데 영원한 나라 위해서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불의한 청지기가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지혜를 배우라고 했을 때에 도대체 어떤 지혜를 배우라는 뜻일까요? 첫 번째, 모든 인생에게는 주인이 있다 하는 겁니다. 나에게 고난을 맡기신 분, 정확히 회개 감사하실 그분, 상을 주시기도 하고 나를 파면하시기도 하는 그분, 주인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내게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분, 오늘 밤이라도 내 생명을 불러갈 주인이 있습니다. 이 위기가 오기 전까지 청지기는 주인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몸져 누워보면 건강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을, 인생의 종착점에 도착해서 마지막 사형선고를 받고 나면 시간과 생명이 내 것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아시죠? 마음껏 쌓아놓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외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은 네가 쌓아놓은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좋은 재능을 받았으면 내가 만든 것이었습니까? 한 마리 강아지도 주인을 압니다. 하물며 인생이 제 주인을 모른 데서야 시간과 계절의 오감 속에서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주인이라 부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디도서 1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합니다. 내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때는, 우리의 가치관 속에는, 삶의 현장 한복판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아니 계신 양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신학에서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청지기는 아주 나쁜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런 뒤늦게나마 자기에게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악한 청지기보다 나은 게 없고 차라리 청지기에서 배워야 할 형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도 주인이 따로 있다. 회개가 무엇일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로부터 배워야 될 두 번째 지혜는 뒤늦게나마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 물질의 청지기, 은사의 청지기, 내게 맡겨주신 내 자녀들과 내 동료들의 청지기인 것을, 흥청망청 낭비할 때는 자신이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인으로부터 최후 통첩을 받고 보니 자신이 청지기임을 뒤늦게나마 깨달아간 것입니다. 청지기는 관리권이 있을 뿐 소유권은 없습니다. 가진 것이 다 주인의 것이죠. 이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권과 함께 주인의 회수권을 깨달은 것입니다. 주인은 언제 어디서든지 자신의 것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회수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 몸뚱아리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것인 줄 알고 마냥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건강을 함부로 관리하는 것, 이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서는 부와 귀와 권세와 능력이 다 주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산도 주의 것이요 수입도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라. 재능도 은사도 하나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쓰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청지기는 많이 받았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청지기는 적게 받았다고 열등감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청지기의 지혜를 배워라. 낭비하고 산 지난 날을 돌이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가 비록 악한 청지기라 할지라도 청지기로서 자신의 위치를 깨달은 그것이 귀하다 칭찬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땀 흘려 일하고 난 다음에 모은 돈, 재산은 내가 잘나서 모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도,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준 것도, 기회를 준 것도 나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 13절 하반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 재물이 원문에는 만몬, 돈 귀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칫 세상에서는 돈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인간에게 모든 미래를 보장하고 행복을 주는 것이라고 속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것뿐이다, 그 얘기죠.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과 가치관을 보면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물질을 어떻게 쓰는가, 그가 가진 재능, 은사를 어떻게 쓰는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질을 들이대 아깝지 않은 것은 사랑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하여 물질을 쓸 때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한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 셋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키소, 호소, 카소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키소라고 하면 돈주머니라는 뜻입니다. 그가 돈을 어떻게 버는가, 어떻게 쓰는가 보면 신앙 인격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호소, 술잔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인생의 보람과 재미를 느끼느냐 하는 걸 보면 안다는 겁니다. 카소,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뭘 할 때 그렇게 신나던가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관, 신앙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묻는 겁니다. 너의 키소, 호소, 카소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버드 대학 총장을 지낸 트롯 박사는 텍사스 주에 갔다가 석유 회사를 경영하는 부유한 가정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식사 후에 창가로 박사님을 인도해 가더니 저기 동쪽에 보이는 정유 회사도 제 것입니다. 저기 서쪽에 있는 유전도 제 것입니다. 남쪽에 있는 저 빌딩도 내 것이고 이 저택도 내 것입니다. 25년 전에 빈손으로 여기 와서 하나님께서 제게 유전을 주셔서 큰 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트로이 박사가 빙그레 웃으며 사장님, 하늘을 가리키며 저 하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동서남북의 사장님의 것으로, 사장님의 세계로, 성공으로 가득 차 있는데 저 하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저 하늘에 무엇을 쌓으셨습니까? 하늘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 얘기겠죠. 불의한 청지기로부터 배워야 될 세 번째 지혜가 있습니다. 청지기는 샘해야 될 시간, 종말이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기 청지기는 자신의 시간에 끝이 있음을 알고 오늘의 기회를 선용했습니다. 미래를 준비했다는 말입니다. 내겐 샘해야 될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게는 남은 것이 없고 받은 것이 없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100년 전 이 땅에서 가장 부하게 살던 사람보다 여러분은 기름지게 먹고 삽니다. 여러분은 더 좋은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도 남은 시간이 있고 남은 재능, 남은 물질이 있습니다. 없는 중에도 있는 것이 있는 게고, 할 수 없는 중에도 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 게고, 모르는 중에도 이웃을 섬겨야 될 아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한탄하는 사람은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그러나 남은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흑자 인생입니다. 끝을 기억하고 살아라. 결산할 때가 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언젠가 한 번은 나도 이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 땅 일을 끝내고 천국으로 오너라. 내가 내게 맡겼던 걸 셈해 보자. 본문의 청지기는 지금까지 낭비하는 인생을 살았으나 마지막 기회를 잘 이용해서 칭찬을 듣습니다. 시간은 갑니다. 세상도 갑니다. 언젠가는 나도 가고 너도 갑니다. 종말을 때를 위해서 살 줄 알아야 된다. 영혼의 때를 준비할 줄 알아야 된다. 100년 전 살았던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하고 제조하여 일약 당대 명사 갑부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여느 때처럼 조간 신문을 펼쳐들었는데
가장 앞면에 이렇게 실렸습니다. 세계 최초로 죽음의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한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 집안에 또 다른 노벨이 죽었는데 이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고 기사가 잘못 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껄껄대고 웃다가 자신의 사망기사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이 시간이 내게 찾아오겠지.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알프레드 노벨, 드디어 그도 죽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이 기사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데 써야지. 그래서 소위 노벨상을 만드는 데 전세사를 기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수만 가지고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있습니다. 나는 청직일 뿐인걸. 그분 앞에서 내가 받은 시간, 물질, 은사들을 세매되는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은 퍽 재미있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성경에서 불의의 제물이라는 이 말을 할 때 이 말은 1차적으로 불의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제물은 불의가 개입되기 쉽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짓습니다. 거짓말도 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살인까지 합니다. 돈과 불의는 언제나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거짓말 한번 하지 않고 돈 벌 수 있던가요? 우리 사장님들, 직원들에게 날마다 칭찬만 들으면서 돈 벌게 되던가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제물은 두 번째 뜻은 곧 없어질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재물은 영원히 내 곁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붙잡아 놓으려 해도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나는 것이 재물입니다. 가지고 갈 수 없는 재물을 손에 움켜쥐고 죽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수위엔 주머니가 없는 걸. 제 어머니는 돈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돈이란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는 기라. 그러나 먼저 보낼 수는 있다. 명언 아닙니까? 불의의 재물은 세 번째 의미는 남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것 아니지요. 주신 분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재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본문에서 친구를 사귀다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학식을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보다 여유 있는 삶을 누리고 있다,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내 이웃, 내 가족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친구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재물을 쓰고 영원히 천국에서 친구가 되어서 함께 살아라. 너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내 가족과 자녀와 이웃과 함께 가는 것이다. 그 재물로 이웃을 구원하는 데 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물을 기르는 데 내 물질을 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면 어떻게 된다고요? 당신이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될 때에 그것들이 너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사용한 그 시간이, 여러분들이 사람을 소중히 여겼던 그 인생이, 여러분이 투자했던 그 자원들이, 물질이 영원한 처소에서 당신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 네가 온갖 눈물과 기도로 땀 흘려서 이웃을 구원하고 나면 네가 전도했던 그 영혼들이 천국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종말론적으로 쓰십니까? 여러분은 물질을 종말론적으로 쓰십니까? 여러분은 은사를 종말론적으로 쓰십니까? 여러분 사람 관계를 종말론적으로 쓰고 사십니까?